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2장이 좀 짧지만 이제 실질적인 얘기들이 많아서 좀 나누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9절부터 13절이고 내일은 이제 14절부터 마지막까지 할 텐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둘 다 중요하죠. 앞에 그러니까 믿음과 믿음의 삶을 나눌 수는 없지만 이제 구별해서 얘기하는 거죠.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값없이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예배해야 한다. 우리 것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구원받은 은혜 너무 감사한데 구원받은 우리니까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 것답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셨으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 할 때 여기 있는 것처럼 교회 신앙생활이 지금 교회 생활이 이렇게,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몸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은 그 몸 중에 우리는 한 지체인데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인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리는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보기 쉽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게 우리의 태생적인 한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생각하니까.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그것은 이제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그러려면 이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맡은 하나님이 주신 지체가 있으니 나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고 또 내게 주신 은사를 귀하게 여기 알아서 다툼이나 허용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내리거나 못마땅히 여기지 말고 형제들의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살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은사를 주셨으니 은사대로, 은사 받은 대로 내 은사만 좋고 저 사람 은사는 나쁘고, 반대로 저 사람 은사는 멋있어 보이는 내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 속에서 우리는 자칫하면 다툼이나 허용이나 그렇게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다툼이나 허용은 다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종교적이긴 한데, 종교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믿어, 은혜 얘기하는데 종교적이긴 한데 윤리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보기에, 쉽게 말하면 그냥 보기에 사람이 좋아야지. 종교적이긴 한데 윤리적이지 못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제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좋은 사람인 것은 윤리적으로 사람이 마땅히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야지. 동기가 달라요. 윤리적이라는 말, 사람이란 무릇 이렇게 해야 돼. 그것이, 그래서 좋은 사람, 사람이 어떤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냐, 이게 사람다운 사람이야 하는 걸 말하는데,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는 것이 윤리적인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 삶은 그래서 맞는데, 근데 우리가 예수 믿다 보니까 믿음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그냥 윤리적인 사람보다 더 윤리적이어야 된단 말이죠. 더 좋은 사람이 돼야 돼. 근데 믿음의 얘기라고 영적인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윤리적이지 못해. 더 사람이 좋지 못해. 그런 모습을 느낄 때마다 큰 고민을 빠지게 돼. 야, 하나님 아는 사람도 저렇게 윤리적으로 사는데 하나님 믿는다는 우리가 윤리적이 돼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종교적으로는 하나님 내 입에 하나님이 붙었어.
그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우리의 모습이 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저렇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야 정말 달라 이렇게 그렇게 보여야 될 텐데 교회는 다니는데 영적이긴 한데 종교적이긴 한데 윤리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 사람들은 기대라고 보는데 야, 교회 다니니까 또 다르겠지. 또 똑같아.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해. 그런 소리를 가끔씩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보면서 내가 진심으로 이러한가, 진심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가를 한번 돌아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고 하나님 찾아야 되고 그런 거 영적인 것은 맞아. 그래서 종교적인 것은 맞는데 그렇게 영적 종교적으로 애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이 아는 사람보다 더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더 착하고 더 잘 지키고 더 곱고 더 아름답고 해야 되는데 그러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우리가 애쓰냐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가 그렇게 살려고 애쓰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 처음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똑같은 말이지만 원에 보면 여기서 사랑은 성경에서 사랑을 얘기할 때 약 4가지 정도로 말합니다. 이제 흔히 아는 것처럼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죠. 이것은 뭐냐면 대가나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사실 다 우리는 대가 이렇게 했으면 뭔가를 바라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대가 없이 반대급부 없이 주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할 때는 위선이 없이 거짓 없는 위선이 없이 사랑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부터 힘들어요. 우리는 뭘 하면 저쪽 반대급부를 받잖아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저 사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깨닫는다면 우리도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나 이렇게 해서 저 사람도 이렇게 해야지. 안 해? 그럼 나도 안 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뜻이 어려운 말은 아닌데 곰곰이 우리가 곱씹어야 될 말씀이에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위선이 없다는 거예요. 속다르고 겉다는 게 없으니 그러니까 그런 진실된 사랑을 하려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 내가 하는 사랑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사랑이 돼요. 왜? 우리는 일방적으로 줄 수만도 없고 일방적으로 받을 수만도 없거든요. 관계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런 걸 넘어서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하니까 그러면 사랑한다는 게 악을 봐주는 건가? 나빠도 그냥 봐주는 건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다고 하는데 선에 속한다는 것이 조금 더 이제 해서 보자면 붙어 있으려고 선하게 살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붙어 있어라. 그러니까 애쓰고 힘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겨울로 봐도 굉장히 무겁죠. 무겁다는 말이 뭐냐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우리 삶 속에 있어서 굉장히 무겁단 말이에요. 무겁다면 가치가 있고 무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으니 우리가 거짓이 없는 위선이 없는 사랑을 하려고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에이 뭐 괜찮아. 그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는 왜냐면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 사랑 충만하지 않죠. 충만하지 못하죠. 죄송해요. 충만한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사랑하려고 우리 마음이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해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종교적인 사랑을 말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이웃 속에서는 그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조금 더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믿기 때문에. 또 이제 10절에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형제 사랑은 언어에 보면 이제 필레오라고 얘기하고 또 서로 우애한다는 말은 스톨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아까 얘기했는데 사랑의 성경에 나오는 사랑을 얘기할 때 원어를 보면 아가페,
필레오, 스톨게, 에로스 있어요. 에로스는 이제 남녀 간의 사랑, 육체적인 사랑도 포함된 걸 말하고요. 스톨게는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애한다는 말은 가족 간의, 가족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가족처럼 교회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식구들이 가족처럼 형제의 우애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부터가 딱 부딪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정말 형제간처럼 정말 사랑하십니까? 사랑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어떤 일이 틀어지면 안 볼 것처럼 하잖아요. 무슨 한번 딱 틀어지면 교회 안 나온대. 그 틀어졌다고 교회를 안 나와? 예를 들면 말 한마디 했다고 나 안 해. 그러면 금방 그러고 만단 말이죠. 죄송합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이 교회 생활 짧게 한 분이냐? 새신자냐? 교회 오래 다닌 분들 중에서 그래요. 권사님이, 장로님이 그래. 저는 그럴 때마다 아이고 속으로 아이고 합니다. 아이고. 기분은 알겠어. 근데 나 교회 안 나와.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냐고. 우리 마음이 어떠냐, 우리 마음이 어떠냐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오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해. 영적이야, 종교적이야. 그런데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관계 속에서는 안 믿는, 죄송합니다. 믿음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얘기하려니까 훨씬 나아본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목사의 고민이에요. 저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훨씬 믿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 윤리적인 사람들이 많더라. 존경한 사람이 많더라. 저는 조심스러워 믿음을 폄하하거나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함부로 별것 아니야 여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고 주님 닮아가는 삶이 사랑의 삶이고 진리를 따르는 삶이고 여기 있는 것처럼 형제의 우애로 살아가는 삶인데 그 사람 믿는 삶인데 교회 안 다니고 안 믿는 사람이 더 그걸 잘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지. 그러면 돌아보게 돼 있잖아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큰 은혜의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랑이라든가 여기 형제 우애라든가 교회 안에서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그런 거 너무 쉽게 말하는 걸 볼 때 좀 목사로서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최근에 제가 이제 TV 통해서 본 두 사람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다큐멘터리의 어른 김장아, 유튜브에 치면 나옵니다. 어른 김장아. 이분이 진주분인데 진주에서 하작방을 하면서 진주 사람들이 조금 보태서 말하면 진주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 사람의 신세를 안 진 사람이 없어. 어른 김장아 한번 보세요. 제가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 꼭 예수님 같아. 이 사람이 이분이 하는 일이. 근데 드러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른 김장아. 또 최근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아침 이슬의 김민기 씨가 타계하셨는데, 저는 잘 몰랐어요. 유명한 노래 또 얘들의 데모했다고 알았지 몰랐는데 방송에서 이름이 좀 이상해요. 뒷것 김민기. 앞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문화 예술 또 많은 배우들, 가수들 이런 사람들을 정말 많이 도와줬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대부 유명한 사람이 그 극단 출신이 다 거기서 배웠대. 어른이라고 말하면서 다 제가 여기 있는 것은 다 그분 덕분입니다. 야, 속으로 저런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선하게 산 것이 그것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건 분명해요. 예수 믿어야지. 그런데 삶을 가지고 봤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저렇게 어떤 영향을 주고 사람을 세우고 그래서 존경받으면 좋을 텐데 어디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종교적이면서 영적이면서 동시에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애둘러서 그냥 편하게 좋은 사람이 좋아야지. 교인 다니는데 책가방 성경책 끼고 가는데 꼬장꼬장해. 아니면 뭐라 그럴까, 여유라든가 사랑에 그런 하도 없고 그냥 꼬장꼬장하고 조금이라도 손해 보기 싫어하고
그게 혹시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거 참 그런 사람을 보고 그런 사람이 그 교회에 보여주면 교회 오고 싶겠어요? 교회는 좀 이상한 데인가 보다. 나도 모르게 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습을 어떻게 여기 보면 이건 교회 안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교회 안에서부터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얼마나 강한 말씀이에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타협하지 말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을 서로 먼저 해라. 이것은 이제 나중에 14장 뒤에 나오는 교회 안에서의 다툼이 있어요. 막 다툼이 아니라 이게 더 영적으로 맞다고 하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다툼이 생기긴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오라 네가 오라 내가 맞아 네가 틀려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형제 우애를 하고 서로 존경을 서로 먼저 하란 말이죠. 빌립보에서 보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란 말이 있잖아요. 그런 실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거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데 그냥 쉬운 말이 그냥 쑥 넘어가는데 한번 내가 진심으로 어떠한가를 보자만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여기 열심이란 말은 그냥 열심히 하자 이게 아니라 성령의 뜨거움으로 이런 뜻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섬기는 열심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단 말이에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이만큼이면 됐지. 사실 우리가 영향을 받잖아요. 새벽에 꾸준히 나오시는 분은 그렇긴 한데 비가 오면 수가 적어지고 휴가철이면 수가 적어지고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따라가 아니라 꾸준해서 부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밑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움. 이것도 도전 같아요. 저는 도전이 아니라 그렇구나 해야 되는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 뭐가 즐거워요? 소망 중에 뭐가 돼야 우리의 기쁨은 제가 정말 저의 스스로에게 너는 정말 소망 중에 즐거워하냐? 네가 즐거워하는 건 뭐야? 넌 어디서 즐거워해? 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있다고 막 떠들고 소망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소망 중에 즐거움을 찾기보다 우리 즐거움은 딴 데서 찾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즐거움 맞지. 근데 어떤 게 더 근본적이고 어떤 게 더 우선적이고 어떤 게 더 중요하냐는 말이에요. 제가 설교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소망은 왜? 이거 소망이 안 돼. 왜? 눈에 보이는 건 이따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 됐으면 좋겠다? 시간 지나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것이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제가 이렇게 설교도 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소망 중에 정말 즐거움을 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쪽 더 신경을 못 썼구나 하는 것이 저 스스로에게 보여진다는 말이죠.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다 여기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 환난 중에 참고. 저 참는 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환난 중에 참고 뿐만 아니라 기도에 항상 힘쓰고 다른 붙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말인데 우리가 진심으로 그러한가 진심으로 이런 말씀들을 하려고 애쓰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고 여기서 이제 당시에는 교회 체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궁핍한 사람에서 성도들의 쓸 것이 뭐냐면 필요나 궁핍을 채우고 또 손대접하기를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딜 가거나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속에서 지금은 좀 다르죠. 로마 시대니까. 속에서 너무 이교도 속에 있으니까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찾아가서 서로 자기도 하고 사귀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어딜 가면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손대접하기를 더군다나 그런 사람들 중에는 순회 전도자가 많았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믿는 사람으로서 서로 대접하는가 하는 것들이 교회의 중요한 성도의 중요한 덕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 말씀이 오늘은 틀렸다가 아니라 오늘날에는 그렇지 못하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의 필요를 또 궁핍을 돌봐주고 주를 위해 쓰는 사람들을 대접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이게 자 사실은 그냥 읽고 그냥 넘어가도 될 만한 얘기인데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러한가? 나도 모르게 종교적, 영적이라고 하는데 정말 실제 우리 삶에 드러나는 우리 관계에서의 모습은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고 먼저 가고 부전하여 게으르지 주를 섬기는 모습을 진짜 하려고 하는가? 내 속에서 진짜 그렇게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알고서 그냥 내가 정해놓은 그냥 생활대로만 그냥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자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속이 정말 크고 놀라운 구원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마음,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추구랄까 애씀이랄까 그런 것이 있어서 실제로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안 믿는 사람 우리를 보더라도 정말 야 예수 믿는 사람 참 사는 게 좋아 보인다 그런 말을 듣고 또 뿐만 아니라 서로 믿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고 이런 식으로 주를 섬기고 혹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고 기도에 더 힘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는 그런 복된 모습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성도 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